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배했던 새벽처럼 우리가 왕 대신 주 오시니 우리 가정 속에 또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 속에 예비하는 자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이제 강야에서 전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가 이르시되 강야에서 진리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이사야 50장 3절의 말씀, 광야의 진리의 소리,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거기 3절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이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왕이 이제 올라가면 왕이 올 수 있도록 미리 앞서서 왕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전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게 메시지예요. 이제 세례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게 회개하라 그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잘 못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자, 분명히 못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이제 놀랍게 쓰셨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한 번을 이렇게 이제 살다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한 번뿐인 삶이에요. 그리고 이 일생 가운데 이 세례요한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게 이 길이 그냥 이렇게 예비된 게 아니고, 자, 오늘 여기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마고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니 그래요. 자, 마가복음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셔야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가가 여기에 나와요. 그냥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봐서 될 그게 아니고 여기는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1장 5절을 보십시오. 5절. 똑같은
그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너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어디 있느냐? 광야에 있어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 온 유대와 지금 여기를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요한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이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임을 모르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못 보고 자꾸 눈앞에 있는 상대방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리워진 거예요. 주님 앞에 떠나 있으면 이 육신의 눈으로 전부 상대방에 있는 이 죄는 막 들포처럼 너무 이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 내 죄가 보여야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는 상대방의 죄는 보이는데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은혜예요. 그리고 회개는 내 죄를 보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방에서 전부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이게 이제 부흥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길이 이렇게 열어졌다. 예수님 앞으로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놓을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그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우리의 한번 뿌린 이 이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주님 붙잡힌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누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으로 잠깐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기에 먼저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제사장의 가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잘 보십시오. 주의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먼저 그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거기 1장 6절 먼저 보십시오. 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지못하고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많았더라. 자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놓고 또한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세례요한을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부모의 기도예요. 이 부모가 세례요한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자,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무엇이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줍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 15절부터 이렇게 딱 나와요. 14절부터 정확히 나오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즐거워하는 자. 15절 시작 있습니다. 이는 그가 첫 번째 세례를 듣던 자가 되느냐 주 앞에 큰 자가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시린의 삶을 삽니다. 나시린의 삶, 이게 이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는 것의 나시린의 삶. 그리고 세 번째, 자, 모태로부터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바탕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16절 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요한이 어릴 때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가정에 어떤 훈련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방에서 나와 전부 자복하면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열었던 자가 여기 있는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부터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주님 앞에서 큰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이걸 키우잖아요. 이 자체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게 이제 딱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사역을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부모의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계속 잘 준비되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세례 요한이 1장부터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유대 강야에 있었어요. 강야. 자, 1장 23절부터 23절. 이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크면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복한 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뭘 쌓느냐?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룩한 독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훈련이 우리로 말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삶. 오늘 새벽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추구하는 이 추구점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요. 내가 새벽에도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넣느냐,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넣었다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서 이제 만났냐 했을 때 1장 23절 거기 보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주 광야에서 예친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인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이 은혜가 계속 있어요. 새벽에 와서 뭐 하느냐? 제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이제 평생에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이게 휴가 때든 안식일이든 어디에 있든지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이 세례요한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주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이 말씀을 읽다가 자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 살아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자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여보세요.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빠져보면 교회를 오더라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온다는 것 뿐이지 믿는데 이 안에 있는 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른 곳에 사는 게 다. 그런데 진짜 딱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딱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요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안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세례요한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와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당시에 아무도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데 세상 왕이 오면 왕을 호송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딱 있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경건이 왜 중요하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 보내줄게 그랬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기가 차잖아요. 우리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왜 이 하나님 앞에 이 광야 빈들의 영성이라고 해요. 이게 새벽의 영성이 되셔야 돼요. 정말 추구하지 않으면 새벽에 이게 아무 의미도 없고 못 나와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추구해야 되고 이 시중성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리에 사로잡혀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내 안에 이 심령에 뜨겁게 불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이게 강야에 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보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어디를 보셔야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심령이 뜨겁게 어떻게 불타올랐느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뭘 볼 수 있느냐,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전부 그냥 종교라.
그냥 하는 거,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실제예요. 그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30년 동안 이렇게 세례요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주의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자, 뭐가 중요하냐? 요 29절이 중요해요. 자,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같이 정말 이게 중요하기를 원합니다. 있습니다. 있던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이것 때문에 경건하는 거예요. 세계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냐, 하나님 만나고 이걸 해야 되냐. 이거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상에 전부 다 방치됩니다. 그리고 하루 뜯으실 때는 너무너무 분주한 그게 내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막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저도 막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3시부터 일어나서 막 그거 하는데 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하면 막 시간이 푹푹 가쁘는 거라. 할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그냥 다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거 하다 보면 뭐가 없느냐? 이 감격이 없는 거야. 오늘 여기 다시 보십시오. 나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심을 봤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그러면 이 감격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니는 니고 나는 내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 이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나왔는데 세례요한이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요한 사역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와 계신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가정에 오셔야 되는 걸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학교 속에 주님이 오신 것을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얘기해 보세요. 자, 3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자, 말씀 속에 지금 이미 세례요한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전했고 그 예수님 오니까 그냥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따위가 빈들. 이게 하나님과 똑대하는 시간. 우리로 말하면 무슨 시간이냐? 이 새벽의 새벽. 방해받지 않는 시간. 9시만 넘으면 전화부 돼가지고 막 파리만이 이어오는 거야. 하나님하고 탁대해야 되는데 너무 번잡해지고 방해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새벽은 아무 방해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내 속에 간절히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내 속에 갈망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도 이거는 졸리고 피곤할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례요한을 만나주셨느냐? 예, 여기 보면 여기는 이르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뭐로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며 나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도 29절 넘어져서 거의 30절이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죠. 전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만난 은혜 받은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사로잡아요. 이게 나를 잡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손만 떠만 이 성경을 안 놔야 되는데 이 휴대폰을 안 놔. 맨 이 유튜브 보고 그거 보고 전부 온갖 세상 이거는 다 들어와.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만들고 세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 감격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전하니까 온 유대 사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이 그 메시지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례 앞에 나와서 자독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길이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노는 게 이게 아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놓으면 이거 마냥 피나는 거예요. 새벽에 깨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나. 그런데 내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 씨앗이 없으면 여러분이 전부 세상에 이 믿음이 다 파묻혀 본 거야. 어둠에 삼켜진 바 된 거예요. 이 빛이 어둠을 삼켜야 되는데 거꾸로 이 어둠이 삼손처럼 이 집을 삼켜준 거야. 아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누가 다르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있어져야 돼. 그러면 그때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말씀이 안 열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없어 그냥 잡지책 보듯이 그냥 하듯이 오만 거 다 세상의 주변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에 내가 만나면 이 진리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 하나님의 이 심정이 부어져서 견딜 수 없는 붉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세례 요한처럼 내 삶을 오늘도 간다. 그냥 오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이 삶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오늘 이 하루의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분이 주님이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동일하게 이 주님을 세례요한처럼 나타내는 자로 믿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 때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부족하고 또 때는 돈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 이 갈망하는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의 생명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이 심령 속에 주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 그 감격과 뜨거움은 세상 것에 하나님 대식되지 않고 먼지 끼지 않는 그래서 늘 용암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
주님이 이 세례 요한에 나왔을 때 주님이 알아봐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새벽에 내게 오신 것을 내가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은혜를 이 세 가지 은혜를 제게도 주시고 제게도 주시고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세 가지 은혜를 구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고 그래서 넉넉히 충만하여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간절히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